우리 사역자 성경 읽기 하는데 5독을 마쳤고 어제부터 이제 6독째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성경 읽기 하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23장 33절 지난주에 남겨놨던 그 부분부터 해서 24장 10절까지 가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24장 1절로 1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까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청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조직화되어서 너무 형식화되고 형식적일 경우가 많으니까 교회를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가정과 같은 교회를 만들자, 그런 운동을 하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과 같은 교회들을 인도할, 흔히 목자라고 하죠, 그런 목자들을 모여서 함께 어떻게 그 가정 같은 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하는가, 그 원리를 배우고 한번 임상 실험도 해보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교회 말고 어떻게 하면 가족 같은 교회, 어떻게 하면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할까, 그런 걸 만들기 위하여 목사나 목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그 세미나의 분위기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매우 화기애애할 거다. 그 세미나 자체가 말 그대로 가정 같고 가족 같을 거다. 그렇게 예상하실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하셨고 그 세미나에 관계된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찍으셔갖고 SNS에 올려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세미나가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유성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사진상으로 보면
어느 교회 목사님과 목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분들은 다 단체 티를 입고 저쪽 분들은 또 저쪽 단체 티를 입고 일단 그룹별로 다 단체 티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하는 요원이나 보조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그 행사 보조하는 요원들이 전부 다 빨간 팔각 모자를 썼어요. 빨간 팔각모, 뭐가 생각나는지 아시죠? 그런 모자를 딱 쓰고 진행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세미나가 끝났다고 단체 사진을 쫙 찍었는데 단체 사진이 오와 열이 칼같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전혀 흐트러짐이 없고 막 일사불란 그 자체, 군대 사진 보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렸습니다. 아마 주최 측에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 우리 모든 세미나도 훈련이다, 아마 그런 멘트들을 하면서 그런 세미나를 진행해서 그런 사진이 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건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모양새다, 교회에서 결사반대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제가 혼자 쯧쯧거렸습니다. 기독교 사역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하든지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토대가 뭐냐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존중입니다. 어떤 거창한 목적과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관련 행사들을 이렇게 가보면 진행자들이 있어서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행사 시작하기 전이나 행사 시작되고 났을 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한 군데로 모이세요. 맨날 그거예요. 대형교회 집회를 가든 조그만 교회 세미나를 가든 안내요원이 늘 안내를 한다고 하면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자리를 줄 맞춰 앉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여기저기 퍼져 앉아 있으면 강의가 집중이 안 되고 강사가 집중력이 떨어져서 효과가 적으니까 가능한 한 한 군데로 모이라고.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성경의 초점 특강을 하고요, 또 여기저기 나가서 특강을 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건 다른 곳에서 가서건 세미나 강사로 갈 때 절대로 단 한 번도 제 입에서 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나오세요,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으세요, 한 군데로 모이세요. 그런 말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누림교회를 함께 다니시고 계시는데 더누림교회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부터 앉으세요, 하나님 앞에 여기는 금자리입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예배가 되든 집회가 되든 세미나가 되든 그 모든 행사는 강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청중을 중심으로 운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강사가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강사의 효과가 있을까? 그건 강사 중심이죠.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청중이 자유롭고 어떻게 하면 청중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청중이 유익을 얻을까? 청중 중심으로 가야지요. 저의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효과적으로 할까, 하나님의 역할을 극대화시킬까,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들에게 유익이 되며 어떻게 저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며 어떻게 저들에게 불편이 느껴지지 않게 할까,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학생부다, 청년부다 이런 거 지도자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늘 주최 측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역을 배울 때마다 그게 결국 자기 편하자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사역의 대상이 인간이니까 가장
가장 인간의 자유, 인간의 선택, 인간의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 그 인간에게 맞추어서 사역을 행하시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후부터 하나님 방식대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상대방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니까 상대방을 조종할 수 있고 상대방은 나에게 협조해야 하고 내가 쉽고 편리하게 행할 수 있도록 내 말대로 따라야 한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례한 사고방식이고 하나님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만약 상대방을 위하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방의 인격과 자유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장 편안하고 즐거워하고 그 상대방이 어디에 앉든 어떤 모양으로 강의를 듣든 그 상대방의 선택과 결정을 전적으로 받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는 사역을 한다, 그런 명분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명분으로 인간을 동원하거나 인간의 사고와 판단을 통제하거나 인간의 행동을 간섭하고 제한하는 그런 방식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셨고, 타락하여 비록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죄인에게조차도 일정한 금기를 설정하지 않으셨고, 도리어 하나님이 철저하게 죄인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고, 인간에게 맞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봐, 너는 저렇게 해봐, 인간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그 상황에 맞추려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바꾸어 어쨌든 죄인에게 맞춰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관계된 어떤 기독교 관련, 하나님 관련 그런 사역에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어떠한 요청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거부하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여러분의 자유와 인격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어떤 결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사역의, 하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토대,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거짓 선지자에 관한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도 자주 발생하는 일이죠.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일상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냥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 내가 꿈 꿨다? 그러면 그냥 꿈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총회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 되고, 우연하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책 이야기를 하면 돼요. 달리 사심이 없고 달리 어떤 숨은 의도가 없으면 평범하게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맞추어서 합니다. 무엇인가 부정하고 사악한 음모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다, 보았다,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남의 이름을 동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든가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동원하거나, 또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용을 과장하거나, 또는 표현을 아주 무겁게, 뭔가 더 큰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흔히 위경, 가짜로 된 성경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위경 제목들이 전부 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들의 이름을 등원합니다. 왜? 그런 유명한 사람이 말한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거나 사람의 이름을 동원하거나 또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 첨가나 과장을 하기도 하고 효과를 위해서 어떨 때는 좀 더 극적인 표현, 어떨 때는 좀 더 살벌한 표현, 어떨 때는 좀 더 부드러운 표현, 다양한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요. 그 예 중에 하나가 23장 33절 이하에 나옵니다. 자,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면 무슨 말이 반복되나 한번 유의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입니다. 23장 11절에 보면 선지자나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이건 제사장, 이건 백성,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말끝마다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떠벌리더니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엄중한 말씀이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혹시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어? 이런저런 말씀이 있으니 그거 말고 조금 더 살벌한 얘기, 조금 더 중요한 얘기, 엄중한 말씀? 그러니까 묻는 사람도 엄중한 말씀이 뭐냐라고 묻고 말하는 사람도 단순히 여호와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이거 엄중한 말씀이야 라고 표현을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놈과 그 집안을 싹 버리리라. 이게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이 조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결론적으로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그런 말 사용하지 말라라고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엄중한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려 하고 저들을 주장하려고 하면서 뭔가 권위 있게 하고 저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표현 쓰지 마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간을 공격하거나 인간을 협박하거나 인간을 위협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보냄을 받지도 않고 왜 나에게 말씀을 받지도 않고 내 이름으로 하고 더 나아가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느냐? 따지시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엄중한 말씀이라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지요. 요즘에는 엄중한 말씀 이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을 훨씬 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어떤 종교적 활동을 요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명령. 자기 부탁이나 권고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지시다. 인간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이건 따지지 마.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이야. 할 수 있네 없네 그거 왈가왈부하지 마.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야.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누누이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수많은 계시를 하시고 하나님이 또 찾아가서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또 권고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셨지.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거 해, 그냥 할래? 맞고 할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이라는 표현으로 인간을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기독교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시고 인간의 자유와 인격을 절대로 침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을 자주 쓰니까 제발 엄중한 말씀이라는 말 좀 그만 써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표현을 참 재미있게 하세요. 지금 33절로부터 40절까지에도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은 미처 어디가 재미난 거야 좀 캐치를 못하시죠? 제가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어 유희, 랭귀지 플레이의 대가이십니다. 또 기억하시죠? 1장에서 나왔던 거 샤케드, 쇼케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언어 유희를 너무 잘하세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36절 다시 볼게요.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앞에 나오는 엄중한이라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중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절묘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읽어볼게요. 엄중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사인데, 마사라고 하는 단어가 경고 이런 것도 되고 무거운 짐도 되고 불편한 내용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또는 신탁 이런 것도 되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 이거 엄중한 말씀이야,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의 무거운 말씀이야, 여호와의 짐스러운 말씀이야,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들 말에 불과하거나 그저 꿈 이야기에 불과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말씀인 양 위장을 했고, 더 나아가 그냥 말씀인 정도가 아니라 엄중한 말씀이라고 무게감을 더하고 중압감을 더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곧 너희에게 무거운 짐이나 신랄한 경고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풀어서 다시 볼게요.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즉 마사의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 곧 마사가 되리라. 재밌는 표정을 지어주세요. 이런 거 있죠. 학교 가면 이제 애들이 좀 막 떠들어요. 뭐 서로 다 떠들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꼭 그러죠. 야, 조용히 해! 이러죠. 아니, 어차피 다 떠드는데 거기서 야, 조용히 해! 그 소리가 제일 떠들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야, 조용히 하라고 한 너나 조용히 해! 이게 조달이 안 됐나? 이거 지금 엄중한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그 엄중한 말씀이 너에게 엄중한 눌림이 될 거다. 네가 마사라고 하는 게 너에게 마사가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엄중한 부담감 느끼지 않으려면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은혜가 되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거나 그렇게 인간을 통제하는 분이 아닌데 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해서 인간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7절 이하,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면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엄중한 말씀이라고 막 그러니까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한 놈들을 싹 내쫓는 거, 그게 엄중한 거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읽어보면 와, 하나님께서 영구한 치욕과 영원한 수치가 되게 하시겠구나, 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이렇게 또 벌 주시겠구나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실제로 이렇게 행하신다, 행하지 않으신다?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아느냐? 예, 24장에서 표현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24장 1절. 이제 오늘 24장 1절로 10절까지를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입니다. 본문에만 두 나라의 여러 왕이 나오지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언제적 얘기야? 이게 도대체 몇 년도 얘기야? 이런 게 궁금하시지요? 설교자가 그런 걸 설명해 주면 참 고맙겠지요? 예,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본문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고 나오는데 이 여호야김이 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옆에다가 S-18 써놓으세요. S는 남쪽이고 18은 18번째 왕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 여고냐라고 나오는데 이 여고냐가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총 20명의 왕이 있는데 지금 18번째 왕과 19번째 왕, 그때 이야기입니다. 조금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열왕기하 2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4장에다가 책갈피를 딱 껴놓으시고 열왕기하 24장으로. 열왕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강해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기 때문에 딱 펴는 순간 이 이야기, 이 본문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점검하고 갑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야김 시대, 여호야김이 S-18번째죠.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이 갈대아가 바벨론입니다.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게 하시니입니다. 자, 이 여호야김이 18번째 왕이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으로 유다 백성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제가 열왕기하 강해할 때 거기다가 1차 포로라고 써놓으라고 했는데 써놓은 거 있습니까? 예, 있으신 줄로 알겠습니다. 예, 요때가 1차 포로예요. 1차 포로. 그 1차 포로 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자, 1차 포로고 연대적으로 보면 그때가 주전 605년경입니다. 자, 그 다음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여기 나오는 여호야긴 이 사람이 S19 19번째 왕이고 이때에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것이 2차 포로. 1절이 1차 포로 여호야김 시대고요. 12절이 2차 포로 여호야긴이고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 주전 597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끝나고 대략 한 8년 정도가 지난 후에 2차 포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2차 포로 후에 한 11년 정도 있다가 3차 포로 동시에 나라가 패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다시 예레미야 24장으로 오시겠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다가 멀쩡하다가 어느 날 바벨론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결정타를 맞아서 어느 날 확 망한 게 아니라 바벨론하고 오랫동안 경쟁 관계를 했는데 최소 20년 이상을 갈등을 하다가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그렇게 하나하나씩 백성도 끌려가고 고관들도 끌려가고 여러 대장장이도 끌려가고 뭣도 잃고 주권도 잃고 뭣도 잃고 그러다가 586년에 결국에 망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년 전부터, 아니죠,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너희는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가면 끌려가라. 그러면 나라가 쪽박치는데요. 그러면 끝나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끌려가면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 돌아오게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라고 이미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대신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은 평안할 것이다,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을 때 그 예언을 따랐습니다.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자, 그 다음 1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왕들 얘기 나온 거 말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2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입니다. 지금 일종의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무화과가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하나는 나쁜 무화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에 제발 꼭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될 거. 세상에는 좋은 무화과 같은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쁜 무화과 같은 나쁜 사람들, 두 종류의 인간이 있구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 뭐라고 나오든지 간에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어떤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설령 성경에 표현이기를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표현이 나올지라도 그 사람도 죄인이고, 설령 성경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라는 표현이 나와도 그 사람도 죄인이다라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뭐라고 표현되고 뭐라고 소개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래도 또 기억하시라고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창세기 6장 노아죠. 노아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노아는 의인이다 죄인이다? 예,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이면 그냥 노아도 죄인이다라고 하지 왜 의인이라고 했어요? 예, 그 표현을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의인이라고 돼 있으니까 노아는 의인이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왜 의인이라고 했을까? 그걸 궁금해 하셔야지, 성경에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의인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악에서 떠난 자구나. 아니요, 욥은 여전히 악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처음에는 몇 번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악 중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이걸 궁금해 하셔야지,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노아는 의인이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구절, 시편에 보시면 저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으면 꼴딱 속아 넘어갈 만한 그런 표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니까 멋있게 읽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본문에 죄인과 의인, 악인과 의인이 번갈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죄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죄인의 길이라고 나오지만 모두 다 죄인이에요. 어느 날 시편 1편을 딱 읽어놓고 그날 큐티를 합니다. 그래놓고 묵상, 나도 의인이 되어서 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큐티 꽝이에요, 꽝. 아무리 멋있게 나와도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시편 15편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큐티를 어떻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다 해놓고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꽝이에요, 꽝.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이런 구절을 다 읽고 묵상. 이런 사람은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됩니다. 그러면 대안이 없네. 아, 은혜가 임해야 하는구나. 이게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런 사람 없고요, 의인 없고요, 선한 사람 없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든지 간에 모두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제 무화과를 푸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종류의 무화과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무화과는 상징이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좋은 무화과 같은 백성이 있고 나쁜 무화과 같은 백성이 있다라고 두 개를 보여주신 거예요. 과연 누구를 좋은 무화과라고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좋은 무화과는 아까 읽은 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할 거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너희를 다 잡아갈 거다.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잡혀가라. 자, 그래서 그냥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그 잡혀간 사람들인데 성경에 그들을 뭐라고 했느냐? 좋은 무화과.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무화과라는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렇게 권고를 하셨으니까 이 좋은 무화과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자원해서 항복을 하고 제 발로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했구나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열왕기하 24장에서 2차 포로, 지금 요 본문이 2차 포로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2차 포로에 대한 설명에서 나왔듯이 그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유력자들이 아니었고 딱히 항복하지 않고 저항할 능력 그런 게 없었고 상황에 의하니까 자기들로서는 도무지 항복 말고는 할 게 없고 자기들보다 강한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니까 그냥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안 끌려갈 수 있는데 항복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항복하랬어.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랬어. 그러니까 나는 항복하고 그러니까 나는 포로로 잡혀가야지. 아니요. 달리 할 게 없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그냥 망한 거고 강한 자가 와서 끌고 가니까 그냥 끌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그냥 달리 어찌할 것이 없어서 끌려간 자들 그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쩔 수 없어서 끌려간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 내가 패망할 거고 포로로 잡혀가라 라고 했더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했구나 라고 여겨주시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너희들은 좋은 무화과 같다 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핵심이 지금 뭐냐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셨다라는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사람들 중에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 나쁜 무화과 같은 사람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들이야 라고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무 대안도 없어서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나 나약해서 그저 끌려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내 말에 순종했구나.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순종했다고 여겨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좋은 무화과 같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신 후에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당사자들에게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스스로 좋은 무화과라고 여겨주시고 그 여겨주심을 명분으로 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견고하게 해주시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를 좋아하시고 좋은 무화과에게는 복을 주시는구나, 나도 좋은 무화과가 되어야겠다. 아니요. 정반대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좋은 무화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나를 돌아보시고 좋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고마우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거, 그게 본문을 바르게 읽는 겁니다. 본문에 좋은 무화과라고 소개되는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었고, 포로지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찬송한 적 없었고, 포로에서 돌아올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니,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가장 쉽게 성경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노역이 힘들다고 탄식하고 부르짖는 것뿐이었어요.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모세가 와서 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겠대 라고 하면 만세를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모세가 와서 하는 소리를 믿지도 않고 괜히 모세가 한마디 해가지고 일만 늘어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도록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요. 10가지 이적을 누가 행하셨느냐? 하나님이요. 첫 번째 이적이 되고 두 번째 이적이 되고 세 번째 이적이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이 할 수도 있겠는데? 으쌰 하나님 잘한다 응원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이적이 7개 8개쯤 지나니까 이 정도 되면 10가지가 되겠는데? 야, 그럼 우리 미리 짐 챙겨서 떠날 준비하자, 그런 적도 없습니다. 10가지 이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꺾으셔서 바로가 내 백성아 나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게 뭐예요? 이제 나가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 너희가 내 뜻에 순종했구나. 아니,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하다가 나갈 상황이 돼서 그냥 나왔어요. 특별히 순종한 게 아니라 그거 말고 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시는 거다? 순종했다. 집에서 자식들이 막 헐레벌떡 배고프다고 막 들어서 배고파 그때 엄마가 밥상을 차리면서 맛있게 먹어라 그랬더니 애가 막 먹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우리 아들 놈은 내 말도 잘 들어. 밥 먹으랬더니 저렇게 맛있게 먹네. 쥐가 배고파서 먹었지.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여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여겨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 여겨주심을 근거로 또 인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어떻게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데 인간에게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 근거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좋은 무화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구나. 그러면 반대로 나쁜 무화과도 따로 있는 게 아니죠.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쁜 무화과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 S22죠. 20번째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또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절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19번째 왕 여호야긴이고 8절의 왕은 20번째 왕 시드기야입니다. 1절과 8절이 왕이 바뀌었는데 시간적으로는 같은 시간대입니다. 왜냐하면 18번째 왕 여호야긴이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18살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얼마를 통치했느냐? 불과 석 달 통치했습니다. 석 달 통치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20번째로 왕으로 세운 게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다고 해도 시간상으로는 석 달 차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어떤 한 그룹은 무기력하게 포로로 끌려갔고, 지금 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요거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보다 달리 살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갈 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서 안 끌려가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거나,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 있었다가는 큰 탈이나, 그러니까 아예 딴 데로 도망을 가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빼거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라 그랬는데 안 가려고 어떻게 술수를 썼거나 애굽으로 도망갔거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나쁜 무화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쁜 무화과들은 악질이었구나. 아니요. 좋은 무화과나 나쁜 무화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끌려간 사람도 순종해서 끌려간 게 아니라 그저 힘이 없어 끌려갔고 대책이 없어 끌려갔고, 여기 있는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다 보니까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끌려간 사람을 뭐라고 여겨주신다? 좋은 무화과. 남아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신다? 나쁜 무화과. 그러면서 그 나쁜 무화과들에게 이런 일이 임할 거다. 다시 봅니다. 9절과 10절.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9절과 10절에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흩어서, 아니 하나님이 흩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남아있고 자기들이 애굽으로 가고 자기들이 모압으로 간 거니까, 하나님이 흩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간 거예요. 그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쫓아보낸 적이 없어요. 누가 갔다? 자기 발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갔으니까 그들이 거기서 부끄러움을 당하며 말거리가 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된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좋은 무화과나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간 나쁜 무화과나 그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치욕거리가 임하고 조롱거리가 임하고 곤고함이 임합니다. 아니,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뭐가 낫겠어요? 굳이 따지자면 포로로 잡혀간 게 나아요? 제 발로 도망가서 애굽에서 사는 게 나아요? 더 낫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양쪽에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좋은 무화과로 여겨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고, 도망간 그 나쁜 무화과들은 여러 가지 모욕거리가 임하게 한다라고 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치욕과 곤고함 안 주세요. 바벨론에 가 있거나 애굽에 가 있거나 모두에게 똑같이 불편함과 치욕거리가 모욕거리가 임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받을 수 있는 치욕과 모욕을 극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대신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로 한 그 회복과 치유를 바벨론이 아니라 애굽에 도망가 있고 딴 데가 있어서 회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모욕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하는 은혜를 본인들이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쁜 놈들은 복 주고 나쁜 놈들은 벌 준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 이쁜 자란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쁘게 보아주시는 거고, 모든 자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실 때 이 어리석은 자들, 그러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은 늘 자기 생각, 자기 술수를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그게 곧 화고, 그게 곧 저주고, 그게 곧 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본문의 24장 1절로 10절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7절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최고의 소망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 자체가 별다른 게 없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에서 행복해했나요? 여전히 불평하지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에 정착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가나안에서 행복을 누리던가요? 아니죠. 여전히 불평했지요. 왜?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과 가치가 없으니까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에서 또 불평하고 상황이 바뀌면 바뀐 상황에서 또 불평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주는 것, 그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게 은혜였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은혜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 속에 죄를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역사에서 인간들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사용했죠. 딱 하나,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거, 그거 하나 빼고. 그런데 아무리 다 해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저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의 죄 같은 마음을 빼고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 그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면 여호와의 기준과 가치와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서 인간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거다. 이게요, 또 순서도 너무너무 좋아요. 순서 7절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예,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명령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 마음을 주셔야 그 다음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고,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겠다. 아니요. 기독교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수단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네가 이렇게 하면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너희들 대책 없어 잡혀갔지. 내가 좋은 무화과로 여겨줄게. 그래서 돌아오게 해줄게. 더 나아가 내가 그 마음도 줄게. 그러면 내가 그렇게 자비와 은혜와 계시를 행하면 그 결과 너희 마음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왜? 온통 은혜를 받았으니까, 온통 자격과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선물을 받았으니까, 아, 이분은 고마우신 분이구나, 이분은 귀하신 분이구나, 이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게 감동이 되면 저절로 하나님께 마음이 모아질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말리라. 기독교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을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를 명령으로 옥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종교,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간이 변화되는 종교, 하나님의 책임으로 인간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셔서 그 하나님의 분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멋진 신앙, 행복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